초대교회 시절 교회가 부흥하여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늘어나자 기독교를 반대하던 세력은 종교 박해를 국법으로 제정했습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의 예배 집회가 금지되었고, 특별히 성찬 참여는 가장 중한 범죄로 치부했습니다. 성찬식에 대한 맞지 않은 가짜 뉴스와 막말이 횡행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육과 피를 좋아해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거를 기념한다, 잔인하다, 이런 소문을 퍼뜨려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못된 사람들이 틀린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 교회를 가다가 포초를 서던 로마 군인에게 붙잡혔습니다. 군인은 소녀를 만나자 이 야심한 밤에 어디를 가느냐 다그쳐 물었습니다. 이때 소녀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지경에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이 소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모시던 주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주인님의 가족들과 종들이 다 모여서 주님의 유언장을 읽으며 그분을 기념합니다. 오늘은 주인님을 기념하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이 말을 들은 로마 군인은 그러면 빨리 가보라, 소녀를 놓아주었습니다. 사실 이 소녀는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거짓과 자기의 생각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이 기도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니까 소녀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The Lord는 노예로서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던 호칭입니다. 그 주님이 돌아가셨고 그 주님의 유언장인 성경 말씀을 낭독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요, 기독교 정신의 종합입니다. 크리스찬 교훈의 극치가 성찬 속에 내재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맥락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은 이제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시원찮은 제자들은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귀중한 시간에 십자가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내 피로 너희 죄를 사하노라.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몰랐습니다. 그러면 왜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의 나라 왕이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장차 출세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족 회복을 생각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출세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가까이 있었으니까 모두들 한자리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호들갑을 떨며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시간에 제자들은 청혼의 꿈을 가지고 권력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나는 좌편에 앉을까 우편에 앉을까 서열을 생각해서 미리 자리 다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너무 조급히 생각해서 내가 한 번 말하면 단번에 상대방이 다 알아듣겠다고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한 번만 말하고 멈춰야 합니까?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다고 더 이상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까? 계속 교훈해야 합니다. 지금은 몰라도 들어두면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도 아버지 돼봐라. 너도 시집가서 애 낳고 살림해봐라. 내가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는 몰랐습니다. 부모님께 매를 맞을 때 왜 때리나 몰랐습니다. 아는 듯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하고 또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듣고 저 뒤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이 왜 죽으시나? 아니, 예수님 왜 죽어야 합니까? 오직 죽는 길밖에 없는 겁니까? 그러나 이런 제자를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중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제 곧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 교부 크리소스톰에 의하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맨 먼저 씻겼고 베드로의 발을 맨 마지막에 씻겼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겼습니까? 그 이유는 먼저 씻긴 후에 다른 제자를 씻기는 동안 유다가 시간을 가지고 회개하도록 여유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성찬을 받지도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기회를 주었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무력하게 맞이했습니다. 그 한쪽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제자들이어도 지금 예수님은 저 앞에 있는 십자가 사건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아주 초라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많은 진리와 엄청난 의미를 담아서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속사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요 상징이었습니다. 성만찬 예식에서 그 본래 의미가 나타납니다.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예표가 참 의미를 갖게 되고 성만찬 예식으로 구속사적 진리가 확증되었습니다. 모든 역사를 결론짓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설교와 성찬은 예배를 구성하는 두 기둥이었습니다. 듣는 말씀이 설교요, 보여지는 말씀이 성찬입니다. 설교는 성찬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것이요, 성찬은 설교 말씀을 완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성찬이요, 성찬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 명령을 말씀합니다. 첫째, 떡을 받아 먹으라. 둘째, 잔을 받아 마시라. 제자들은 그 뜻을 몰랐으나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여 성찬을 받아 먹고 마셨습니다. 여기에 작지만 아주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새겨봅시다. 성찬을 대할 때 먼저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었습니다.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놓고 예수님이 먼저 감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하든지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건 신앙인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또 성찬을 기념해야 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Remembrance of me. 기억하고 생각해라. 성찬 때마다 여러분 생각나는 몇 가지 유머가 있습니다.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남편과 함께 교회 갔는데 그날이 마침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불평했습니다. 아니, 주는 김에 조금 더 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조그만 잔을 주냐? 저 앞에 목사님은 왜 큰 잔을 마시느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찬할 때 여기 큰 잔은 앞에 놓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양만 먹고 마십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실까봐.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지만 이제 개인 성찬기에다 잔을 담고 떡을 담아서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앞에 성찬기가 올 때 어느 잔에 많이 담겼나 그걸 또 골라 잡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성찬빵이 오면 어느 할머니는 이거 내가 손자에게 갖다 주겠다 두세 개를 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권사님께 부탁을 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성서적으로 맞는 그 빵을 개발합니다. 그럼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 제가 그걸 좀 먹을 수 없습니까? 그 집에 가서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성찬 맞습니까? 성찬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먹으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자신이 구속된 것을 기념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특별히 저 먼 미래를 전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앞에 있을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원래 저 미래 영원한 것이 성찬을 통해서 오늘 나타난 것입니다. 원래 저 종말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 보여지게 나타난 것입니다. 종말에 있을 영혼이 진짜요, 오늘 보여진 성찬은 그 영혼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약혼하고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서로 반지를 교환합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일평생 간직합니다. 신랑 신부는 지금의 이 몇 캐러트짜리 보석 반지를 보지만 일생 동안 같이 살아갈 그 먼 미래를, 약속을 이 반지를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과 맺은 약속입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실을 시간 재확인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는 먼저 먼 미래에 가 있어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또 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프랑스 신학자 데아르드 샤르댕이 성찬의 구속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 세상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주 속에 사랑의 인권력이 생겼고 이 사랑의 인권력 안에 믿는 공동체가 나타났다. 이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행합니까? 교회는 오직 전방을 향하여 부단히 전진합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 겁니까? 우리 신앙인의 오메가 포인트,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행진해 갑니다. 이 성찬을 통해
저 앞에 최종 목표 새 하늘과 새 땅을 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합니다. 이 약속으로 주님의 재림이 마침내 성취되고 재림 때까지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귀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성찬을 받은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내게 거룩과 성결이 준비되어 있는가? 깊이 성찰하고 성찬을 수찬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성결하지 않다면 지금 이 시간 성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분을 만날 때 나 자신을 살피지 않습니까? 높은 분을 만날 때 캐주얼한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온 매무새만 가다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결성을 살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가짐 정도는 가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항상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교회에서 거룩하고 세상에서 엉망이면 성찬 받을 자격 없습니다. 신앙은 최고라고 하면서 막말을 일삼으면 성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신학을 하기도 전 청년 시절 제 친구가 일찍 결혼해서 서울 해화동 성당에 혼인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무려 1시간 40분 동안이나 계속된 미사 중에 가톨릭 신자인 한 친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혼인 미사 중에 신부님이 회중을 향하여 성찬상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개신교인이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는 가톨릭 신자 친구도 성찬을 받으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미사를 마치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왜 성찬을 안 받았느냐? 이 친구 하는 말은 요즘 자신의 신앙이 굳건하지 않아서 성결을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주님의 몸과 언약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신앙이 다르지만 저는 그 친구를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신앙을 여러분은 점검하십니까? 내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에 충실한가? 임무를 맡아놓고 일의 진행을 방해하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성찬을 대할 때마다 널리 생각하고 깊이 감사합시다. 성찬을 대할 때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아울러 우리 자신을 성찰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성찬받은 합당한 크리스찬으로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